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거 눌러야 돼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 잘 생활하고 계시죠? 올해는 유난히 더 더운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더 덥다는데 어떻게 하죠? 왜 이렇게 더울까요? 왜 이렇게 더울까요? 여름이니까 덥습니다. 그래요.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한 채 그 큰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채 죄 가운데 태어나서
평생을 어둠 속에서, 죄악 속에서, 온갖 수고와 고통과 눈물 속에서 한평생을 살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얻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죽어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도 불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참된 교회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생명의 원천 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 주시고, 근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하여 세우신 놀라우신 계획과 그 비밀과 그 뜻을 나타내 주시고, 그 큰 십자가의 사랑까지 깨닫게 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 믿음 그리고 소망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나타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이제 우리의 남은 전생에 주님께 다 드려도 부족할 저희 인생들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찬송과 영광과 기쁨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이 좋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더 열어 주시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열매 맺기에 합당한 삶, 거룩한 삶, 좀 더 온전한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의 삶을 친히 또 주장해 주시옵소서. 2024년 학예 수양회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또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될 그 귀하고도 불쌍한 영혼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서 죄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천국에 나아갈 확실한 믿음과 또 소망을 가져 한 믿음과 같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어찌 이 놀라운 사랑을 또 전할 수 있으며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또 여러 모양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그 모든 봉사 참으로 끝까지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아무 어려움 없이 잘 또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또 말씀 가운데로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남은 생에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또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옵소서. 우리 전주 북부교회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힘에 붙들려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교회당을 계획하며 준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참으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순조로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또 진행되게 하셔서 참으로 귀한 복음의 전당이 마련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복음의 역사가 또 나타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 같이 또 관심을 갖고 또 기도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같이 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를 나누게 해 주시옵소서.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는 참으로 귀한 시간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면은 주님이 주신 사랑의 힘으로 거뜬히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 육신의 건강도 더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힘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남은 삶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미가서 6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6장 6절입니다. 미가서 6장 6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 됐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같이 또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돼서 너무너무 또 감사가 됩니다. 아마 제가 전주 북북교회는 아마 지금 3번째 아마 온 것 같습니다. 제가 가까이 논산에서 좀 오래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왔던 기억이 납니다. 오기 전에 이렇게 교회당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참 기쁜 소식도 사실은 들었습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에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 아주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또 준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사실은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저도 1989년도에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이제 여러 교회를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별일 없이 그냥 있다가 이렇게 이동하는 것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뭔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아마 제일 감사했던 시간이고 또 지울 수 없는 그런 그 기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얼마나 이것이 정말 큰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를 수 있지만은 지나놓고 나면은 또 주님 앞에 서면은 그때가 참 행복했던 때였구나. 그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었고 또 기회였고 은혜였다라는 것이 아마 선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셨죠? 진짜 깨달으셨죠? 받으셨죠? 예. 이 생명입니다. 생명. 죽어 있는 나를 살려주신 거잖아요. 사랑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고,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우리는 하셨는지 이제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람을,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이유도 사실은 그가 있어요. 처음부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동반자로, 사랑의 짝으로 영생 복락을 함께 할 목적으로, 영광을 함께 누릴 목적으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이걸 우리가 말씀 앞에 와서 알게 됐을 때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야, 내가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이렇게 귀한 사람이구나.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자, 그런데 놀라운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근본을 알지 못한 채 태어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목적 없이 방황하며 갈등하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뜻을 또 안타깝게 사람은 저버리고 거역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첫사람부터 소망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길을 잃어버린 목자의 품을 떠난 양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후손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우리를 다시 구원하실, 회복시키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게 우리 인간을 향하신 구원 계획이잖아요. 약속하시고 그리고 준비하시고, 그 일은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행위로, 어떤 노력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셨고 또 그 일을 실제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겁니다. 이 일을, 이 놀라운 사랑을 또 증거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나타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 하나부터 10까지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나타내 주시고, 또 깨닫게까지 하시고 믿어지게 하신 겁니다. 자,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고 영원한 생명, 원래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된 겁니다.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임으로. 자, 이 세상에서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을 때 두 사람이 평생 동반자가 되려면요, 남자의 사랑을 여자가 어떻게 하면 되죠?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아무리 큰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여자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겁니다. 받아들임으로 평생 동반자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그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까지 오셔서 우리 죄값으로 대신 죽기까지 하신 거잖아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성경을 배우면서 그 사랑을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다른 많은 증거들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 하신 일의 증거를 나타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인 것처럼 또한 가장 큰 십자가의 사랑을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역사가 있고 창조의 비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사랑을 우리는 깨닫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의 동반자가 된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이 은혜 받은 자로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우리는 제2의 새로운 삶을 이제 살게 된 겁니다. 이 은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사실은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은혜 받은 자로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마음으로 이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이 큰 사랑 나만 알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라도 더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큰 일들을 계획하고 또 희생하고 협력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수양관에 얼마나 더운지 아시죠? 매점에 가보셨어요? 네? 그 가보면 숨이 턱턱 안 막히던가요? 예, 턱턱 막혀요. 저희 시흥교회도 뜻하지 않게 그 일을 하게 돼가지고요. 사실은 저희들은 그 일 전혀 생각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3년 전이네요. 이 총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과일하고 이 과일 주스가 있는데 서로 안 올라간다고. 너무 힘드니까요. 네. 그렇죠. 힘들죠. 해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아니 우리는 뭐 할 만한 뭐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양회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때 교제를 했죠. 순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목적을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우리는 목적을 정확하게 하고 하자. 교회당을 짓는 데는 교회당을 짓는데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은 아니고 뭔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참 기인 것 같다. 저는 광주에서 구원을 받고 광주에서 이제 수양회를 오래 준비해 봤거든요. 한 7년을 그때 같이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흘리는 땀, 한 달 이상을 준비를 하거든요. 학교를 빌려가지고 그거 생각하면 지금 수양회장은 천당이에요, 천당. 천국이에요, 그냥 막. 그죠? 예. 그래, 너무 좋게 해놨더니 너무 시원하니까 또 매점을 안 오더라고요. 예. 어쨌든 그 수양회를 7번 준비하면서 땀 참 많이 흘렸어요. 예. 누가 돈 준다고요, 일하라고 해도 안 할 거예요, 그렇게요. 자기 일이라면은 사실은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요, 복음의 일이요. 그 준비가 되어야만이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다하지 아니하고 휴가 일부러 그때 쓰기 위해서 한 1년 휴가를 다 못 해놨다가 그때 다 썼거든요. 그런 그 기억들이 이제 다시 되살아나더라고요. 야, 이것은 그 복음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다. 일할 수 있는 기회다. 해가지고 같이 교제하면서 이제 우리는 순종도 하고 또 거기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은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해외 선교하는데 그 지역에 교회당 지어주자. 사실은 우리는 독립된 건물이 없어요. 이 상가 건물을 사가지고 지금 생활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또 해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물은 없다 할지라도 해외 교회 우리가 지어주면 그게 우리 교회당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한 푼도 다른 데 쓰지 말고 거기다 다 쓰자. 그 목적으로 이제 사실은 시작을 했더니, 야, 하나님이 놀랍게요,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이래저래 도와주시고 또 참여하는 형제 자매님들도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어제도 봉사 형제님들하고 교제했습니다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영혼 살리는 일에 관계된 일은 다 선한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게 한다는 그 말씀,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봉사 참여하는 것도요,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에는 과일하고 과일주 같이 했어요. 봉사 인원이 얼마나 됐을까요? 네? 네. 지금 과일 주스만 해도 한 15명 가시죠. 네. 그럼 과일까지 하면 몇 명 갈까요? 지금 과일 지금 부스 옆에 있잖아요. 거기에 30명이 머달려 있어요. 30명이요. 네. 이래저래. 그러니까 45명 가까이가 했는데, 그 1차부터 7차까지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봉사 인원이 부족한 적이 없어요. 넘쳤어요. 넘쳤어. 그래서 이렇게 다 찼으니까 다음 차수에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복음을 위한 일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그 수익금이 많이 나올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또 물건을 아주 저렴하게 또 맛있는 것들을 또 광주의 집사님 한 분이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그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또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회사인데 자기들 회사에서 그 델몬트라는 회사인데요. 자기들 회사에 줄 수 있는 최고로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물건을 공급하겠습니다. 야, 그거 신기하대요. 그래서 다른 데서 한 4만 5천 원 정도 하는 것을, 한 박스에 4만 5천 원 하는 것을 여기서 막 15,0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입이 좀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입이 난 만큼 또 우리 지금 숙소동 짓는 건물에 숙소동 지을 때 헌금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거기에 이제 수용되는 그 수익금의 매출의 한 20%는 굴러가요.
그것도 절대 아깝다고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뭐 일부러라도 이게 헌금을 할 판인데, 그래서 첫 해에 저희들이 거기에 헌금을 한 5천만 원 가까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도 수입이 되고, 두 번째는 더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이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 목사님한테 교회당을 짓는데 좀 마음을 모으고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일이 찾는데 시흥에서 이제 2년 잘 하셨으니까 저희들 좀 한번 교제 한번 할 수 있게끔 한번 어쩌겠냐 그래서 하실 수 있으면 하시라고. 근데 몇 명이나 들어가요? 그랬더니 제가 한 45명 들어가게 했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다는 못하고 주수라도 주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이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나눠서 이제 하게 사실은 된 겁니다. 나눠서 하게 된 건데 이게 과일하고 그 과일 주스가요 딱 그 과일 판매액의 반이 주스거든요. 그러니까 과일이 2천만 원 팔았다 하면은 주스는 1,000만 원 팔아요.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요. 근데 올해 보니까 더 파신 것 같더라고 보니까. 더 잘하신 것 같아.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진짜 가장 정말 가치 있는 수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년 올해까지 해가지고 잘하면은 그건 한 이건 뭐 돈으로는 말 안 할게요 그냥요. 해외 교회당 3개 지어줄 준비가 됐습니다. 3개. 그래서 이미 지금 하나는 짓고 있고 2개는 지금 이제 땅도 좀 알아보라고 하고 있고 이제 3개를 지어줄 겁니다. 하여튼 뭐 내년에 뭐 우리가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는 거고 하여튼 수입이 나면은 저희들은 교회당 짓는 데 쓸 거예요. 우리 교회당은 없지만은 해외 교회도 우리 교회당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또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7자 때 아마 제일 바쁠 거예요. 7자 때 수입이 제일 많아요. 아마 과일 주스만 해서 한 2천만 원씩 팔걸요. 그러니까 손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제 가서 이렇게 또 응원도 해주시고. 어쨌든 일할 수 있다는 게 복음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참 감사하게 또 생각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은혜 받은 자로서 남은 생에 다른 영혼들 이제 더 이상은 나를 중심으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한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겁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데 여기는 지금 3가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묻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여기는 그냥 좀 이따 좀 보시고요. 에베소서 5장을 또 봅시다. 몇 군데.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도 그 말씀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구원받은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 대충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첫사랑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죠? 남은 생에 나름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 어느 정도는 생각하셨죠? 이거 좋다야 거기서만 끝났습니까? 아니죠. 저 같은 경우는 다른 교회를 한 20년 다니다가 이제 진짜 천만다행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20년 동안 속았죠. 그죠? 속았죠. 한편으로는 억울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야, 이제라도 이것을 알게 돼서 너무너무 다행이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원 딱 받고 나서 야, 이제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는 그 어떤 책보다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가장 안심하고 볼 수 있는 책이 말씀이구나.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살아야 되겠구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실제로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가족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소식 전해줘야 되겠구나. 깨닫고 나니까 사실은 내 어머니, 아버지, 형제간들의 죄도 다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다 해결이 돼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모르면은 믿을 수 없고 믿지 아니함으로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을 가장 큰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그 생각했잖아요. 네. 자,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누가 뭐 주면은 아이고 고마워. 그걸 끝나는 거죠?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무수로 보답하고 내 생명 다 드린다 할지라도 사실은 천만분의 1도 안 돼요. 자,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왜요? 금방 지나가거든요. 구원받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년이고 벌써 10년이고 벌써 20년이고 벌써 저 같은 경우는 36년이 돼버렸거든요. 벌써요, 벌써. 금방이요, 금방. 세월을 아껴야 돼요. 또 때가 악하다는 것은 이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마귀가 이 정상적인 하나님 복음을 위한 삶을 살지 못하게끔 방해도 하고 또 이 세상 자체가 악의 구덩이로 지금 돼가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내 이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요.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요.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것에 끌려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수양의 한 영혼이라도 더 살아나는 그 역사에 참여해서 정신없이 일하고 있지만은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 올림픽에 그냥 미쳐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네? 네. 올림픽이에요 완전히. 네? 때가 그 여러 모양으로 악한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그 중에 이런 수양회가 진행되면서 차질 없이 말씀 앞에 나온 영혼들이 많다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네. 자,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금방 잠깐 한눈판 사이에 그냥 몇 년이 싹 지나가 버립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잘못 살면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뭐라고 하세요? 영원함이니라. 잘못하면요 세상 거 없어질 거 잠깐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거 붙들고 내 인생을 낭비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얼마나 후회를 하겠어요. 그게 어리석은 거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더 이상 헛된 것, 썩어질 것, 없어질 것에 끌려다니지 말고 그 말이에요. 마음 두지 말고 말이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같은 말씀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뜻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식구들 중에서 먼저 구원해 주신 거예요. 먼저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신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을 또 봅시다. 로마서 12장.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계획 없이 살아서도 안 됩니다. 하루하루 그냥 지나가도 안 될 겁니다. 시간은 금이 아니라 시간은 생명입니다. 생명.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12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더 이상 목적 없이 더 이상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라는 얘기죠. 더 이상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뜻을 두고 살지 말라는 거죠. 속지 말고 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빛이라. 너희가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자, 진리를 깨달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만 받았으면 됐고 천국만 가면 되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가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좌우해요. 내 가족들이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해도요, 우리는 정말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특히 또 때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때가 이제 정말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날이 너무너무 우리 눈앞에 가까이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정신 차려야 돼요. 더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돼요. 더 낭비해서도 안 돼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런 일이 되는 것을 보거든 우리는 지금 보고 있잖아요. 문만 열면은 들어오실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와 계셔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상 풍조에 밀려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서둘러야 돼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보고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그가 살아날 수 있게끔 살 수 있는 그 긴 장대라든가 도구를 내밀지 않는다면 내밀기만 하면 사는데 내밀지 않아서 그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친구가 죽는다면 그보다 더 악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뭐라고 하세요? 죄라고 그랬거든요. 죄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정말 부끄러울까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풍조에 떠밀려가지 말고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이나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이 세상에 속한 거라고 그랬거든요. 이 세상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면 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씻어주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물로 씻는 것처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래요. 요즘에는 일주일에 말씀 한 번 들어가지고는요,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또 묵상이 있는 거고, 집에서 매일 말씀을 통해서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는 늘 변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받았다고 하면서 엉망으로 산다면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직접 방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간접적인 방해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변화됩니다. 변해야 돼요. 생각도 변해야 되고, 또 세상을 보는 눈도 변해야 되고, 마음도 변해야 되고, 행동도 변해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셔요. 마태복음 6장을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6장. 그래서 이 생활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내가 잘못 폈나? 안 보이네. 여기 있어 봐라. 왜 안 보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어디가 있어요? 예? 5장인가요? 5장인가요? 예, 5장 13절이네요.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좋죠. 5장 13절.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 소금 잘 알잖아요. 소금. 이 일상의 삶 속에서 소금이 없으면 못 산다고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금보다도 소금이 더 비쌌어요. 소금은 정말 살아가는데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없으면 세상은 다 썩을 거예요.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렸어요.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되는데 악취가 풍만하면 되겠습니까? 그 맛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직장에서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냄새가 안 나. 그렇게 살면은 그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 줄도 몰라. 하나님 믿는 줄도 몰라. 그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맛을 잃어버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가정에서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 역할을, 본이 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뭐라 하세요?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길바닥에 버려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밟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그 향기를 품어내지 못하고요, 그 맛을 잃어버리고 악취가 나면요 이방인들에게 도리어 짓밟힙니다. 진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죠? 예. 그런데 아이고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네, 그런 소리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차라리 그러려면 안 살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사람. 구약 성경에 많은 그 이스라엘 왕들의 얘기를 하면서요, 북이스라엘 왕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요, 어떤 왕들은 진짜 들어서는 안 될 소리를 듣거든요. 마지막에 볼 때요. 아끼는 자 없이 죽었더라라고 돼 있어요. 그게 왜 기록이 됐을까요? 자,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14절.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불이 등경 위에 있어야 되는데 말 아래 숨겨져 있어. 이건 빛이 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을 숨기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숨기는 거예요. 교회 다녔어? 전혀 하나님 믿었어? 전혀. 그래서 여기 이제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랬는데 말 아래에 있다 그 말은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제 그렇게 자기 신분을 숨기고 어둠 속에서 숨어 있는 그러한 경우를 지금 말하고 있겠죠? 자, 그러면 안 됩니다.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자, 그리스도인들은 착해야 돼, 안 착해야 돼요? 착해야 돼요. 진짜 착해야 돼요. 말도 조심해야 되고, 그죠? 아이고, 나는 생계 묻은 것이 이래서. 그러면 안 돼요. 아이고, 나는 꼬라지가 있어서 안 돼. 그것도 안 돼요. 착한 사람이 돼요. 착한 사람. 정직한 사람. 사람들이 모를 것 같죠. 다 합니다. 친구들이 모를 것 같죠. 다 합니다. 또 조금이라도 손에 안 보려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이제는 이기주의가 되면 안 되고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거예요. 남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조금이라도 이렇게 위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이고 저 말썽꾸러기 그런 소리 듣기를 바라셔요? 아들 잘 키웠네요. 올바르게 컸던데요. 참 A도 바르고. 아이고 말하는 것도 참 정말 점잖하고. 자기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들도 좀 도와주면서 생각하면서 참 잘 됐대요. 잘 키웠대요. 그런 소리 듣기 바라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그런 소리 듣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또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이 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나오죠. 5장. 12절.
16절부터 봅니다. 15절부터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 하세요? 뜻이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악으로 악을 갚으면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살아난 사람이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뭐 집도 없는데요. 지금 이 집은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집 갖고 가요? 안 갖고 가요. 갖고 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평생 영구 임대주택에 사는 것이 최고로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집이 있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고 이제. 저는 어쩔 때요, 집이 있는 분도 좀 많이 올랐을 때 딱 정리해가지고 영구 임대로 들어가고 남은 것 갖고 진짜 멋지게 살 수 있어요. 멋지게 산다고 하니까 막 세계 여행 다니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거 갖고요, 해외 교회 몇 개 지어줄 수 있어요. 제가 어제 봉사에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여기 서울분 없으시죠? 서울 사람들 난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서 뭐 집이 20억짜리네, 뭐 올라갔고 뭐 30억 됐네. 죽을 때까지 그거 갖고 있으면 뭔 의미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거기서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면 뭐 그것이 뭐가 얼마나 뭐 특별한 거예요. 그냥 앞에 한강 흐른다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아주 과감하게 딱 정리하고, 이 시골로 내려오면 영구 임대가 안 들어가도 돼. 그런 거 갖고 집 몇천 원 사거든요. 그러니까 살만한 집, 그것도 너무 큰 거 하지 말고, 그리고 나머지 갖고는 아주 멋지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해외 교회에 영혼들 살리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예요. 진짜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여러분들 미국으로 이민 가려면은 여기다가 남겨놓고 갑니까? 다 정해서 갑니까? 다 가기 전에요, 미국 시민권 살기에 준비 다 하고 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들이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 갔더니 집 팔아 가더라고 막. 근데 그런 말 아니죠. 정말 가치 있는, 우리가 몰랐으니까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정말 이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나도 합류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제는 그럴 때가 됐어요, 이제는요. 그럴 때가 됐어요. 평생 집 한 채 장만하려고 그 집, 그놈 거기에다가 매달려갖고 진짜 해야 될 일도 못하고 산 다음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중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억울하죠.
하나님의 뜻.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살아서는 안 될 겁니다.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랬잖아요.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선을 쫓으라.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말씀처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하셔요.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는 도구들이에요, 사실은요. 자, 항상 선을 쫓아라. 그러면서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해도 될 사람들이에요. 영원하고 완전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마음속에 안식과 평강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다른 세상 것 때문에 그 기쁨을, 이 말씀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요 늘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이 아이가 이 조그마한 아이하고 엄마하고 대화하는 거 보셨어요? 이 아이가 사실은 뭐랄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아이하고 교감한대요. 근데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하고 늘 교감하기를 원하셔요. 크고 작은 일들, 자녀들이 그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 부모에게 와서 엄마 오늘은 이런 일이 있어서 엄마는 그걸 들으면서 아이고 내 새끼 착하게 잘 크고 있구나.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그 찬송이 있죠?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이 기도는 호흡하고 같은 거예요. 호흡하고. 숨을 안 쉬면 안 돼. 그런 것처럼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사실은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인간이에요.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어요. 의존적인 존재로요. 그런데 아주 특별한 일 아니면 기도를 안 해. 정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매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삶. 그렇죠?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오늘 하루가 있는 것도 감사할 일이요. 내가 눈을 뜬 것도 감사할 일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것도 감사할 일이요.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아주 특별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한테 어떤 특별한 것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면 다른 것도 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자, 미가서 6장으로 다시 갑시다. 미가서 6장. 미가서 6장. 우리는 점점 주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점점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아주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미가서 6장 6절입니다.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나타내 주셨어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선진들이나 우리가 받은 구원이나 똑같은 구원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도 살 수 있어요, 그렇게요. 똑같은 은혜예요. 똑같은 생명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살 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천국만 가면 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영광이 다르다고 돼 있어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자, 여기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여기서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공의를 행하며, 말씀을 행하며, 도를 행하며, 순종하며, 한 말씀이라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한 말씀이라도 내 생활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걸 원하셔요. 한 말씀이라도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영원한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또 갚아주실 거예요. 도를 행하며. 요즘에요, 이 말씀이 진짜 풍부한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얼마나 귀한지를 놓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말씀은 우리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은 그 사람을 살게 해주는 것처럼 이 영의 양식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훈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바르게 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풍부하다 보니까 이 가치를 많이 작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말씀은 바로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생활 속에서 그 말씀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셔요. 도를 행하며. 자, 신명기 10장을 더 봅시다. 신명기 10장. 12절 같은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같은 내용이에요.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며 이게 도를 행하고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어느 정도로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복 있는 삶이요, 어떤 삶이요? 행복한 삶인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해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행복이 이루어졌지만은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또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실은 미가서 6장 말씀하고 신명기 10장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공의를 행하며. 야고보서 1장을 좀 봅시다. 야고보서 1장. 말씀은 그렇고 말씀 따로 생활 따로 그렇게 사는 삶은 사실은 행복한 삶이 될 수 없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 도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이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이 없을 때는 이게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고 행하며 살 수 있어요, 사실은요. 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여 뭐라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 따로 생활 따로. 말씀 따로 생각 따로. 이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말씀은 말로는 안 해도 말씀은 그러네. 근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어? 행하려고 시도도 안 해요. 자, 그것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울 거예요. 23절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거울을 보고 얼굴에가 뭐 묻은 것을 봤어요. 근데 금방 잊어버려. 안 씻어.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 계속 그놈 갖고 다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25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뭐라고 했어요? 복을 받으리라.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행하는 자가요.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새기고 한 말씀이라도 생활 속에 이루어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행해야 되죠? 행할 수 있죠? 자, 신명기 30장죠.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14절. 공의를 행하며 도를 행하며 그랬는데 자, 어떻게 하면 행하는 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요. 어떻게 하면 안 잊어버리느냐.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기에 신명기 30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은 좀 외우세요. 냉장고에 좀 붙여놓으세요. 예전에는요, 이 말씀, 이 성경에 이제 가르쳐 주신 대로 문, 임방, 좌우, 설주에, 미간에, 그죠? 손목에 기호를 메어 달고 다녔다고 돼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우리도 한때는 그랬어요. 막 액자도 갖다가 걸어놓고, 또 광주에서는요, 실제로 그 말씀 달력을 모아가지고 도배를 하고, 그래서 누워서도 보고, 뭐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인테리어 그래서 다시 그 한 것보다 뭐라고 하죠? 인테리어인데 뭐라고 하죠? 리모델링. 리모델링 하면서 깨끗하게 다 치워버렸더라고요, 다. 하얗게 백지를 만들어 놔봤더라고요. 이야, 참 안타깝더라고요. 요즘에 신방을 다니다 보면요, 말씀이 이 걸려져 있는 액자 있는 집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간신히 달력 하나 달려 있을까요? 백지를 만들어놨어요. 백지를. 생각이 없어 그냥. 원상 복귀하셔요. 원상 복귀하셔요. 네? 말씀 들으면서요. 한 번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씩이라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되겠다 싶은 것은 잘 쓰든 못 쓰든 매직으로 써가지고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좀 하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하든 간에 합당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자, 이 말씀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말씀이에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어느 정도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지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마음에 품고 사는 거예요. 묵상이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새길수록 또 그 뜻이 자기에게 교훈이 되고 삶의 힘이 되고 지혜가 되는 거예요. 오직 그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너에게 심히 가까워서.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을 너무 많이 가까이 해. 다른 거. 요즘에 사람들의 눈을 뺏어가고 마음을 뺏어가는 것들이요, 말씀이 아니에요.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문제예요, 이게요.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다른 것들이 이 마음을 뺏어가고 시간을 뺏어가고, 다른 것들이 뭐예요? 눈으로 보는 것들. 젊은 사람들은 게임. 야,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구역 모임이 있어가지고 형제님 집에를 갔는데, 예전에는 교회에 아들이 열심히 나왔는데 지금은 아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있어서 애 같아서 한 30분만 먼저 와달라고 해서 먼저 갔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날 쉬는 날이라고 집에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근데 방해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방이 캄캄해요. 그래서 자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니 안 자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문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 캄캄한데 모니터가 무지하게 크더만요. 그냥 모니터 큰 모니터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와, 진짜 안타깝대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요. 이제 언젠가는 정신을 차릴 수도 있겠지만은, 젊은 사람들은 게임, 또 그 위에 요즘 사람들이요, 사람의 눈을
이게 완전히 지금 어디가 다 가 있냐면요. 유튜브. 여러분들 유튜브 그거요. 정리 안 하면은요. 신앙생활 못 해요. 네이버 검색. 저기 검색. 제가 예전에 인천교회 가서 설교를 하면서 네이버 네이버 좀 거기다 묻냐고 막 하면서 내가 뭐라 해놨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네이버 직원이 3명이나 있었어요. 그걸 우리 아들한테 얘기했더라고요. 아빠가 가서 설교를 하셨는데요. 네이버 보지 말라고 해서 우리 회사 망하게 생겼다고. 웃으면서 소리를 하는 소리예요. 이게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또 보고 또 들어가고 해가지고 시간을 다 뺏어가 버려요. 마음을 다 뺏어가 버려요. 유튜브. 예. 그거 봐갖고 뭔 유익이 있어요? 요즘에는 또 뭐 틱톡? 또 하나 또 만들어진다고 그러던데. 하여튼 유튜브에 조금 실증날 만하니까 또 틱톡이 나오고. 요즘 유튜브는 그래도 좀 긴 것도 있는데 틱톡은 아주 작다면서요. 이야, 이게요.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심히 가까워서 말씀을 틈만 나면은 좀 가까이 하고, 아니, 말씀을 다 아는데 뭘 다 알아요? 네? 다른 것은 막 세상 박사의 박사죠. 쓸데없는 박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도를 행하는 거예요. 도를 행하는 삶은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있잖아요. 늦게 도움 도둑이 날 샌 줄 모른다고요. 보면은 나중에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 또 그것에 아주 홀딱 빠져가지고 틈만 나면은 집에서 그거 휴대폰 쳐다보고 있고. 여러분들 눈 아끼셔야 돼요. 이 눈으로는 뭘 봐야 돼요? 죽을 때까지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휴대폰은 이 스크린 아니면은 뭐 이 TV 스크린 이런 것들이 눈을 아주 안 좋게 하잖아요. 나중에는 보고 싶은 말씀도 못 보게 된다니까요. 여러 가지로 악이에요. 독이에요. 독. 진짜로 그래요. 독이에요. 신명기 아니다. 신명기가 아니라 시편 119편 한번 봐보세요. 시편 119편. 시편 119편 3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자,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허탄한 거. 유튜브라든지 또 이제 아예 나이신 분들은 이제 유튜브는 아니더라도 이제 드라마 한류 열풍을 일으켰던 한국에서 만들어진 이 드라마 기가 막히게 만든다더만요. 네? 집에 있는 주부들을 위해서는 아침 드라마, 날마다 하는 저녁에 하는 일일 드라마, 월하 드라마, 수목 드라마, 주말 특선 영화. 앞으로 이제 또 뭐가 와요? 이제 명절 다가오죠? 추석 다가오죠? 네. 네. 추석 특선 영화. 눈을 떼지를 못해, 눈을. 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습니다. 그거 좀, 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라 하세요? 절제한다고 해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을요 좀 탁 먹으셔야 돼요. 세상과 가까워지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야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말씀을 행할 수 있어요. 진짜예요. 시편 119편 여기 찾았으니까 이게 좀 보면은요. 네. 몇 절이나. 네, 시편 119편 97절.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그다음에 뭐라고 되세요? 종일 묵상하나이다. 종일 묵상하나이다.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시편 1편을 잠깐 보실까요? 시편 1편.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볼 시간은 있는데 말씀 볼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하루에 한 장도 안 보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정말 비극이에요, 비극. 말씀은 생명이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잖아요. 근데 말씀 볼 시간은 없어요. 그리고 드라마 볼 시간은 많아. 게임할 시간은 많고. 유튜브 볼 시간은 많은데 말씀은 형식적이에요, 그냥. 그런 정말 하나님 슬프시게 하는 삶 우리가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면 받아들인 만큼 우리를 늪에 빠진 것처럼 늪에 빠지게 할 거예요. 거기에 깊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시편 1편 1절. 자,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라세요?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치 못한 이유가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아십니까? 여러분들 가족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셔야 돼요. 기본적으로요.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은요, 이 말씀 방이 있어요. 봉사에는 봉사에 만나봐. 어머니는 어머니에 만나봐. 청년들은 청년에 만나봐. 해가지고 이제 기준을 정해놨어요. 뭐 다 읽을 수도 있고 안 읽을 수도 있는데 우리 1년에 3번씩은 보자 성경.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10장을 기본으로 정해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가 또 하나 붙었냐면요. 예외가 하나 붙어 있어요. 다른 것을 나는 안 보고는 못 삽니다 하신 분은 20장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장 보고 다른 걸 보는 거예요. 그래도 시간이 나오면. 그게 이제 예외 조항이에요. 이런 것들은 참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하든 간에 말씀 가까이 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발버둥이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요. 그래, 어떤 분들은요, 말씀의 맛을 이제 알아가지고, 어떤 분들은 10장, 한 장 보다 보니까 금방 10장 되더래요. 10장 그럼 많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한 장만 보자 하고 보다 보니까 한 장은 금방 봐. 그러고 나서 또 한 장만 보자 보니까 또 2장이 돼. 그래, 또 한 장만 보자 하고 보니까 5장이 돼. 한 장만 보자 하다 보니까 20장이 돼요.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도를 행하며, 자, 인자를 사랑하며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을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지 않으실까요? 베드로에게만 묻으실까요? 아니요. 여러분에게도 묻으셔요. 네가 나를 무엇보다도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물으셔요.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손자를 제일 사랑하십니까? 저도 손자가 이제 큰아들한테 하나, 작은아들한테 하나 있는데요. 처음에는요, 손자를 그렇게 사랑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크니까 나하고 있는 시간보다는 지금 엄마 아빠하고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내가 페이스톡을 하면은요, 이게 딱 돌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가 사랑할 분은 누구다? 손자가 아니구나. 아주 큰 것을 깨달았어요. 예. 지한테 잘해주면 좋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어쩝니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내가 정말 세상 그 무엇보다도 마음에 두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나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손자는 실망시키더라고요.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세 번째는 겸손을 말씀하셨어요. 겸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 겸손은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요. 교만은 패망에 이르게 만들지만은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하셨어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겸손이에요. 얘를 좀 더 했다고 드러낼 것도 없고 남을 나보다도 낫게 여기고 그렇죠?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요. 여러분들 바울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 14권을 맡아서 기록하신 분이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을까요? 최고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바울 집 길리기아 다소에 바울 집도 가보았습니다만은 대단한 사람이 집안이에요.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대학 그와 같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어요. 집안도 가서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졌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래서 죽을 때까지 쓰임을 받았고 그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겸손을 허리를 동이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도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다른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전주 북부교회 형제자매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시고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또 주님 선하신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주 북부교회에 더 큰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무엇보다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또 새로운 교회당을 또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완공될 때까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고 모두가 이 일에 참여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힘에 넘치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길에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계획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그 길로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합당치 아니한 것들은 버리게 하시고 잘못된 것들은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소 절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지금 수양의 6차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었고요.
또 그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귀한 소리가 함성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북부교회에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좀 끝까지 기도의 끈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6차가 좀 내일이면 마무리되고요. 7차 이제 한 차수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또 기도 대상자들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 있으시면은 방문이라도 한번 꼭 한번 같이 그분 참자를 모시고 함께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이제 한 번 남아 있으니까요. 그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그 기회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차 선발대는 수요일 날, 이번 주는 목, 금, 토, 일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오후 3시에 교회당에서 출발합니다. 선발대는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광고 이후에 오늘 구역별 모임 있습니다. 구역장님들 부재 중이신 구역은요, 부구역장님 인도해 주시고 적은 인원이라도 함께 모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청년 입문 모임 월요일 날 7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12구역 모임이 또 월요일 날 여기는 가정에서 있습니다. 이관숙 자매님 가정에서 있는데요. 12구역 좀 참고해 주시고 21구역은 이경숙 자매님 주관으로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21구역은 화요일 날 있습니다. 21구역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2구에서 교제하시는 우리 신우영 자매님이 여 앞에 앞동네 우리 중흥 S클래스 아파트로 이사 오셨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학예 수양회가 마무리되고요. 바로 9월 2일부터 저희들 우리 이 장소에서 대전도 집회, 고창교회 노철한 목사님 모시고 지금 대전도 집회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저번에 광고 드린 것처럼 구역마다 지금 기도 대상자 명단 좀 이렇게 좀 확보해 주시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계속 좀 확보해 주셔서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목사님은 지금 이번 주까지 6차까지 지금 수양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예, 올해의 목표 같이 구호 외쳐보시고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 예, 광고 마칩니다.